전에 요 글을 지었어요. 제일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대진사님이 이 동경대전의 이 4편 중에 제일 마지막 편을 잡혀가시기 전 한 달 전에 끝을 보신 거고, 그 이전에 이제 용담유사로 나왔는데 용담유사 수는 한글로 쓴 게돼요. 그러니까 이 동경대전 4편은 뜻글자, 즉 뜻이 있는 깊이가 있는 그런 동경대전 4편에 쓰시고, 나머지는 우리 한글로다가 이거는 완전히 자기의 감정 표현을 쓴 거예요. 여기에 보게 되면 뭐 욕도 나오고 그래요. 이 가다팔편에. 근데 대지사님께서 이 불연기연편은 하느님의 존재를, 그러니까 대지사님이 후천에 이 도를 받기 이전까지는 우리 이 지구상에 있는 인간이 하느님, 즉 신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저 높은 하늘나라에 이렇게 옥황상제가 이렇게 계셔가지고서 인간 사회를 다 지배하는 거로만 알고 있는 그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하느님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모셔져 있다. 그리고 모셔져 있는 그 하느님과 바깥에 있는 이 우주를 돌리고 있는 하느님의 그 기운이 내유실력과 외유기하로 같이 돌아간다는 걸, 이 개념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느님의 존재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하느님이 계시다는 거를. 근데 그 포동문, 논학문, 수덕문, 근데 불연기연편은 뭐냐? 자기가 이제 죽게 되었다는 거를 이제 4년 만에 돌아가셨으니까 그 4년 동안에 그것을 다 증명을 못한 거니까 마지막으로 이 불연기연편에다가 하느님의 존재를 갖다가 간략하게 얘기를 해놨어요. 이게 여기 불연과 기연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불연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을 얘기하는 거고 기연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하나는 옳고 하나는 그르다는 얘기도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나는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학문의 뜻이라는 것이 이 같은 불자래도 아니 불자지만 그렇지 않다, 옳지 못하다, 뭐 이런 식으로다가 여러 가지 해석이 되는 건데, 대진사님은 이 불연기연편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은 기연이고 알지 못하는 것은 불연이라고 이렇게 단정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생각했을 적에, 자,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내 앞으로 미래를 생각해 보게 되면 사람으로 사람 연유된 것이 기연이에요. 기연. 이렇게 계속 조상으로 계속 내려가니까. 근데 거꾸로 올라가게 되면은, 과거에서 찾게 되면은 알 수 없는 거예요. 흔히 우리 쉬운 말로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했을 적에, 앞으로 생각해보면 계속 닭은 아래서 닭이 나고, 이거는 기연이에요. 근데 거꾸로 올라가게 되면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올라가게 되면은 불연이에요. 불연. 뭐가 먼저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서 찾으면 전부 불연이고 미래에서 찾으면 전부 기연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느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느님이 처음에 어떻게 계시면서 사람을 만들려고 만물을 이거를 인간의 능력으로 아무리 과거를 캐봐도 불연이에요. 지금 우주 창조에 대한 거 저번에도 나왔지만은 빛의 속도로다가 부딪히기 위해서 물리학으로 다 따져가지고서 지구가 빛에서 이것은 아직도 인간은 과거에 대해서 찾으면 불연이에요. 옳습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전부 다 기연이다 이거예요. 거기에 빗대갖고서 대진사님이 마지막에 글을 썼는데, 이 불연기연이 너무 까다로운 거라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해설이나 경전에 대한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번에 몇 년 전에 부산교구에 갔을 적에 이 불연기연에 대한 것을 동독을 하고 거기서 이 바람들이 왜 짜냐 하는 얘기를 해가지고서 그 얘기에 퍼져나가가지고 어느 날 제가 명도산에 출연을 갔는데, 그 부산교구에서 갈려져 나와갖고서 북부산교구가 생겼어요. 근데 북부산교구에 그 허수이라는 분이 자기 아버지가 도정으로 있었는데 그 도정을 그만두는 바람에 자기가 그냥 도정을 자기가 물려받았대요. 그래서 그 허수이라는 분이 도원이에요. 근데 그분이 수도원을 가려고 하다가 너무 멀어가지고서 가리산을 하다가 멀어가지고서 그 명도산에 우연히 온 거예요. 왔는데 거기서 제 설교를 들어보고서 어느 날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불연기연에 대한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해줬더니, 너무 자기가 그 부산교구에 가서 내 설교한 사람들 얘기를 듣고서 대전교구장에 설교를 했는데 불연기연에 대해서 그야말로 알기 얘기를 해주더라 하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시켜주니까 그럼 다음 시간에 설교 시간에 해달라고 해서 제가 또 한 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불연기연이라는 것이
사실상 제가 부산 불가사직에 그걸 물어봤어요. 여러분 부산에 살고 있는데 바닷물이 왜 짜냐 아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라 했더니 하는 손을 안 드는 거예요. 부산은 바닷가 사는 사람들인데도 바닷물이 왜 짜는지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아주 한 20년 전 됐을 거예요. 텔레비전에 보니까 서울대학교 아동학 교수예요. 이호성이라는 그분이 강의를 하는데 어느 날 자기가 이제 학교에 출근하려고 머리를 감는데 4학년 된 작은 아들이 아버지 바닷물이 왜 짠 거예요?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고 서울대학교 아동문학과에 더군다나 애들을 가지는 연구하는 문학의 아동과의 교수가 바닷물이 왜 짠 거를 모른다는 거를 너무 창피해서 아들한테 말을 못하고 야 그걸 왜 지금 물어보냐 머리 감는데 바쁜데 이따가 조용히 저녁 가서 얘기해 줄게. 그러고서는 손으로 닦고서는 학교를 운전하고 오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이걸 모르고 내가 살았다는 게 이게 대학 교수라는 게 이게 뭐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학교 오는 동안에 내내 그런 생각만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자마자 생물학과 교수를 찾아가가지고서 야 바닷물 왜 짜먹냐 물어보니까 자기도 모른다는 거예요. 야 너도 모르냐? 그때는 마음에 위안이 되더라는 거예요. 나만 모르는 게 아니라 이놈도 모르네. 그때는 위안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누구한테 물어봐야 했더니 물리학과 교수한테 물어보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리학 교수 찾아가서 바닷물이 왜 짜냐 물어봤더니 확선을 얻고 가설이 있다는 거예요. 가설이. 이 가설이라는 것이 증명이 된 것이 정설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물리학에서도 바닷물이 왜 짠지 아직까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제 가설은 뭐냐? 화산이 폭발할 때 용암에서 흘러나오는 이 땅층에 있는 염분이 나와서 그렇다 이렇게 하는데 신빙성이 없는 게 뭐냐면 그것이 한 7, 80년에 그 가설이 나온 건데 그럼 화산은 지금도 계속 폭발하고 있는데 바닷물이 더 짜져야 되는데 더 짜지지도 않고 용도로 똑같다는 농도가. 그러면 그것도 정설이 아니지 않느냐 해갖고서 지금까지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지구상에 바닷물이 짠 원인을 아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구상에 바닷물이 짠 원인을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 그 사실 우리는 모르고 살고 있어요. 지금까지. 왜 그러냐? 왜 이렇게 됐느냐? 우리 대인사님은 용담주사 뭐라고 썼냐면요. 교훈가에다가 인간의 심학이라는 거예요. 우리 천도교는 내가 만든 이 도는 심리학이다. 이게 심리학. 즉 마음 심리학. 그러니까 지금 요새 과학이 발달하면서요. 최근에 이 심리학과가 요새 아주 떠요. 각 병원마다 이 심리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지금 아주 제일 상위권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심리학의 대가가 바로 우리 대선이사예요. 대선이사. 그때 벌써 심학이라 하였으니 불만기 하였사 이렇게 했어요. 그 뜻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 돈은 심리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인간의 심리를 딱 파악하셔요. 대신사님은.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제일 인간의 가장 불편한 진실을 말했어요. 자기가 왜 좌도난령이라는 죄명으로다가 차명을 당했느냐 하는 것은 그냥 노골적으로 똑바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흘리는 말로다가 눈치채는 사람 눈치채고 눈치 못 채는 사람은 못 채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 승기자 싫어할 줄 어찌 그리 알았는고 묵은 설화 근본도 없는 설화로도 자기를 매도했다 이거예요. 즉 승기자라는 건 뭐냐. 재주가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은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인사님이 너무 총명하고 똑똑하니까 사람들이 다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함을 해서 자기가 죽게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경전에 그 교훈과 여기에 대한 흘리는 말로다가 승기자 칙칙한 세상 사람 승기자 싫어할 줄 어찌 그리 알았는고 묵은 설화 지어내어 자기를 모함한다. 그리고 나중에 안신가에 가서도 또 그런 구역이 또 나와요. 거기서도 세상 사람들 승기자를 싫어하기 때문에 없는 말 지어내가고서 내가 무슨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었던 일이라도 있었던 것처럼 자기를 몰아붙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심리가 뭐냐.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은 다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그 모함에 인간의 심리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를 지적했느냐. 이 불연기에서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인간이 아는 것을 말을 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걸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유심히 글을 쭉 보다 보게 되면은
그 말이 흘려가는 소리다가 우리 경전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도 그 말을 눈치채지 못하게 흘리는 말로다가 쓱쓱 지나간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대진사님의 기법이에요.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봐봐요. 자, 자연이 화해도 그 이치는 아늑한 사이에 있도다. 나면서부터 알았다. 임금이 나면서부터 알았다 하더라도 이치를 해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무릇 이와 같은 즉 불현은 알지 못함으로 불현을 말하지 못하고, 이렇게. 불현은 인간이 알지 못하는 것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심리가. 이게 가장 불편한 진실이에요. 알지 못하는 것도 말하지 않고 아는 것만 말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노자도 아는 것은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는 것이 진실로 아는 것이다 이거예요. 나는 모른다고 해서 죽어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불편한 진실이에요. 이걸 까발린 거예요. 그러니까 불현은 알지 못함으로 불현을 말하지 못하고 기현은 알 수 있으므로 이에 기현을 믿는 것이라. 이에 그 끝을 헤아리고 그 근본을 캐본 적 만물이 만물되고 이치가 이치된 것이 얼마나 큰 일이며 얼마나 먼 것이냐. 이 불현견이라는 것이 바로 그 인간의 불편한 심리를 딱 깨뜨려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바닷물이 짜다는 그 이유를, 그 원인을 알고 있는 사람이 지구상에 없다는 사실조차도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왜? 말하지 않으니까. 모른다고 말 안 하지 않으니까. 무식하다는 말 들을까봐 말하지 않으니까 오늘 이 시간까지도 인간의 역사에 이 오랜 세월 동안 바닷물이 짠 것을 못 아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조차도 우리는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불편한 진실. 그러니까 인간의 심리를 여기다 딱 깨뜨려서 보는 거예요. 대리사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이 이것뿐이 아니에요. 수도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까발려서 증명도 못하는데 모른다고 하면 창피하니까 말 안 해요. 그러면은 바닷물이 왜 짜냐게 되면 옛날에 맷돌을 가지고서 쪼아뺐다 맷돌을 가지고 소금 넣어라 그랬는데 이것이 하도 많이 나와서 멈추지를 못해가면서 그냥 가라자고 지금도 맷돌이 돌아가고 있으니까 바닷물이 짜다는 이 우화가 오히려 신빙성이 더 있는 거예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오히려 화산이 폭발해갖고서 연분이 났다는 것보다는 그 말이 더 신빙성이 있는 거예요. 소금이 계속, 소금은 지금도 나오고 있으니까, 소금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이런 웃지 못할 과학이에요. 우리 인간의 과학이라는 것이 여기까지도 못 미치는 거예요. 지금 물 찾으러 다니라고 난리가 난 거예요. 물. 내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인간이 잠시라도 없으면 못 사는 게 물이 없는데 물 찾으러 다니느라고 난리가 나는데 물은 없어요. 이 지구밖에 물이 없어요. 제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양수 눈에 보이는 것이고 음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음수의 이동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숨 쉬는 거 음수로 숨 쉬는 거예요. 음수를 못 보고 있어요. 고기는 양수를 못 보고 사람은 음수를 못 본다. 음수는 코로 들어가서 우리의 뇌를 살리는 거고 양수는 입으로 들어가서 육신을 살리는 거다. 그러면 가장 깨끗한 물과 가장 더러운 물은 뭐냐? 지구상에 있는 70% 물이 바닷물이에요. 짠물이에요. 짠물과 맑은 물은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느님 좋아해요. 근데 여기에 대한 근본을 밝히지 못하니까 인간은 거기에 대한 자세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깨끗한 물은 수은이라고 했잖아요. 수은, 구름, 물. 그리고 그 비가 내려서 먹이고 씻기고 입히고 키우고 해서 질직하게 내려가는 것이 결국은 바다로 다 들어가야 되면 바다에서는 그 온갖 폐수를 다 정화시켜서 다시 또 증발을 시켜가고서 구름을 만들고 비를 내려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이, 바닷물이 흔들리는 것은 달의 인력으로다가 밀물과 썰물다 조종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깨끗한 물은 하늘에서 쏟아지는 비가 가장 깨끗한 물이에요. 구름에서는. 가장 흐린 물은 바닷물이에요. 그 바닷물을 정화시켜서 올리고. 그러니까 대신사님의 호가 수은이고 해오신 하나님은 바다에다가 달이에요. 이 물의 순환으로다가 도가 나온 거예요. 결국 우리 물의 순환으로 살고 있는 것이 인간이고. 근데 그 물의 그 이용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과학에서 물을 다 이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왜 지구라고 얘기를 하냐 이거예요. 물덩어리를. 지구의 땅덩어리는 30%밖에 안 돼요. 근데 물은 물에 대한 것을 모르니까 수구라고는 안 하고 지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우주에 물덩어리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행성은 없어요. 이 지구밖에. 근데 과학자들 있는 줄 알고 찾아다니는데 옛날에 월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여럿이.
지구 말고 다른 행성에서 생명체가 있느냐 물어봤을 적에 원선생님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물어봤는데 없다고 그랬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 밤하늘에 별이 몇 개가 있냐고 물어봤대요. 무량수라고 나왔는데 무량수라고. 그런데 지금 그 우리 그 화학산에 거기 있는 그 일하시는 분이 한 분인데, 그분 어머니가 옛날에 화학산에 수련해가지고서 그 도를 통했는데, 그분이 원선생님 밑에서 제자로다가 있었는데 나중에 그 어머니도 그 말씀 하시더래요. 하늘의 별이 몇 개가 물어보라고 얘기했더니 나중에 대답을 안 하더래요. 사모님 그 물어봤어요? 원선생님 물어보니까 무량수라고 했는데 무량수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늘한테 물어보면 다 아는데 그걸 인간이 과학으로다가는 판별 못한다는 거예요. 지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생명체가 살고 있는 지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구상에 물은 어디서 온 거냐? 이 우주에 태양계에 있는 모든 물은 다 여기 와 있다. 지구상에다 다 빨아들였기 때문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 만들었겠느냐? 하늘님의 조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암 선생님께서도 비와 병은 무형한 하늘님의 능력이요. 병에 약을 쓰지 않고 낫는 것과 비가 와도 옷이 젖지 않는 것은 유형한 하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이 능력은 한 깃털부터 짜내는 거라. 인간이 병을 정복할 수가 없어요. 물어보면 깨끗한 건데. 이 인간의 심리 중에서요, 대진사님이 이 가사 발표에다가요, 우리나라 예언을 다 써놨어요. 일본이 임진왜란 실패하고 돌아가가지고서 우리는 여기 안식하고 있었잖아요. 대진사님은 여기 안식하다 뭐라고 했냐. 쟤네들 우리나라에 또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암시를 해줬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그 밑에 살았잖아요.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알아요? 전세임진 왔다 가서 술사님 못했다고 쇠술로 안 먹는 줄 이렇게 썼어요. 전세임진, 전세대에 임진왜란 우리나라에 몇 번 왔다 갔다 당하고 도망가도 일본에 와 있을 적에 술사님 못했다고 숟가락으로 밥 먹지 못하게 했어요. 밥을 못했다고 숟가락으로 밥을 못 먹게 하고 젓가락으로 밥을 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이 숟가락으로 밥을 먹으려면 이 조선 땅을 먹으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동안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숟가락도 없이 젓가락으로만 밥 먹고 있는 걸 왜 모르느냐는 얘기를 쓴 거예요. 저는 또 쳐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왜? 숟가락으로 밥 먹을 때 되려면은 여기 조선 땅을 먹어야지만 숟가락으로 밥 먹을 수 있습니까? 그 철부지심이라 그래가지고 임진왜란 끝나고 돌아가고서 거기서 얘네들이 그때부터 전부 다 젓가락으로 밥 먹었다는 거예요. 그걸 왜 모르고 있었느냐 이거죠. 결국 우리가 일본한테 결국 먹겠잖아요. 여기 안식하다가 이미 그 얘기 벌써 써놓은 거예요. 대진사님. 그걸 왜 모르고 있느냐. 그리고 또 예언이 또 뭐가 있냐면 용담가에다가 뭐라고 썼냐면요. 무심한 구미용담에 대해서 그냥 자기가 비상천, 그러니까 죽어 하늘나라에 가더라도 우리 이 선경을 구경할 수가 없다고 칭찬하는 것은 나중에 뭐라고 썼냐. 끄트머리에. 내가 지금 몸이 달려서 죽지만은 우리 후손들은 내 절개를 금속으로 세운다고 했어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자손들이 대구달성공에다가 동상을 세웠잖아요. 금속으로다가. 이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 내가 죽고 난 그 다음에 구미용담이 평지가 된다고요. 평지가. 경주의 지진이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아마 용담 거기가 아마 다 평지가 되는 것 같아요. 평지되게 애달하다 그랬어요.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 있어도 보기가 힘든 이 좋은 이 구미산 경지가 평지되는 것이 애달하다 이렇게 마지막에 썼어요. 그 구미산에 우리 용담 거기가 성지가 아주 평편하게 다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무병진한 지남리에 병기 없는 전쟁에 지나고 살아남는 인생들은 먹을 것을 하느님한테다가 빌지만은 살아남는 것은 자기가 논다고 했어요. 여기 예언에 다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는 3점, 목국이라 3번, 산바서 3번 끊어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앞으로 한 번 더 끊어져야 된다. 그 여기에 나와 있는 그 감정을 얘기해 보게 되면 용담조사 이미 다 예언을 다 해놨었어요. 그러니까 대진사님은 인간의 심리만 파악한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무슨 얘기 했었냐면요. 이 개같은 매독님이라고 했어요. 개같은. 안신가에 보게 되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무식한 세상 사람 어찌 답답하냐. 어? 앞으로 우리나라에 막 엄청난 괴질이 받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다 빠지는데 영구로 살려야 되는데 우리야 모를진데 머지않은 그 세력도 괴질반에 전이 없다. 괴질이 벌었을 적에 영구로 살려주고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전이 없다. 뛰고 보고 죽고 보세요. 뛰다 팔팔 뛰다 죽는 꼴이라 본다 이거예요. 하도 미우니까 사람들이 하도 미우니까 자기를 모아봐고 미우니까.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은 개같은 뇌종놈아 너희 심령 돌아보라. 너희 역시 하늘께서 무슨 운동이 있었던 거? 전세임진 그때라도 오성한음 없었으면 옥새보존 뒤가 앓고 악운명은 다시 없다. 나도 또한 하늘님께 옥새보존 복령하네. 무병질한 지난 후에 살아나는 인생들은 하늘님께 복록정의 수명이란 내게군요. 내 나라 무소는수 그다지 기어 맑고 거룩한 내 집뿐이여 자세 보고 안심하소. 개같은 외정놈이 전세임진 왔다가서 술싼일 못했다고 쇠술로 안 먹는 줄 세상 사람 뒤가 앓고 그 역시 원수로다. 만고충신 김동영이 그때 벌써 살았으면 이런 일이 왜 있을꼬. 소인 참소 기엄하다. 불과 3사 마칠 것을 8년째 채부산일고 나도 또한 신선으로 이런 풍전 다시 없다. 기장하다 내 집뿐이여 기장하다. 내가 또한 신선되어 비상처한다 해도 개같은 외정놈을 하늘님께 조합하다 이래간에 멸하면서 전지무궁하여 놓고 대보단에 맹세하고 하늘연수 갚아보세요. 이 대보단이라는 게 뭐냐면은요, 임진왜란 때 우리 그 임금이 그 선종이 항복을 해가고서요, 그 항복의 비를 그 창경원에 가보면 지금도 그 비가 있다고 그래요. 그 하늘연수, 그러니까 중수와 하늘의 비각을 헐코나니 초계갖고 불코나니 박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신사님 뭐라고 얘기하냐. 저 일본 놈들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심가에다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서 하늘 나라에 가 있지만은 하늘님께 조화를 받아가고서 하룻밤 사이에 그냥 끝장내버린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송백 같은 인의 절개를 왜 모르느냐. 근데 여기서 개 같은 놈들이라고 3번씩이나 썼어요. 왜 개 같은 놈이라고 했냐.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개를 엄청나게 많이 키우고 있어요. 근데 이 개의 역사가 어디 가냐. 16,000년 전부터 인간이 개를 키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 개가 나라를 건너다니는 것도 아닌데 자생으로 성행한 개인데 그 개가 우리나라 자생개가 옛날에 있었는데 그 개가 얼마나 사랑을 받았느냐. 지금도 개하고 인간하고요. 여기에다가 지금 그 김대식이라고 카이스트 내가 교수가 쓴 이 칼럼 그냥 바깥에다가 붙여놨어요. 여기에 보게 되면은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집에서 혼자 개를 키우는 사람이 한 번쯤 경험했을 것이다. 종일 바깥 일을 보다가 집에 돌아왔을 적에 식탁 위에 케이크는 바닥에 떨어져 엎어져 있고 화장지를 입에 물고 돌아다니는 개는 주인을 뻔히 바라본다. 주인이 화를 내는 순간 개의 표정은 180도로 변한다. 눈과 귀는 아래로 축 처지고 고개를 숙인다. 마치 자신의 잘못을 인식한 듯 그러한 모습을 본 주인은 마음이 약해져서 용서해주고 주인과 개는 다시 행복한 날을 보내게 된다. 잠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할 수 있다. 선과 악을 구별하고 자신의 죄를 반성하기 위해서는 고차원적으로 발달한 뇌의 인간 지능 능력이 필요하다. 물론 개는 인간에게 길들여진 동물이다. 요즘 저구나 최신 결과에 따르면 사람과 개는 서로 바라보는 동안 각자의 뇌에서 사랑의 호르몬인 옥시토신까지 분비된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개를 보고 개가 사랑하게 반응을 할 적에는 서로 교감을 느낄 적에는 아기를 낳을 적에 모성이가 나올 적에 모성이로서 나오는 옥시토신이 뇌에서 분비가 된다는 거예요. 개에서도 그 옥시토신이 분비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뇌에서 옥시토신이 분비되는 건 인간만 있는 줄 알았는데 개도 그 옥시토신의 성분이 나온다는 거예요. 인간과 교감을 할 적에. 자, 동물의 관계는 확실히 특별한 듯하다. 특별한 관계와 인지 능력은 별개다. 고차원적 뇌를 갖지 않은 개가 진정으로 반성할 수 있을까? 동물행동 전문가 알렉산드라 호르츠팀은 2009년 논문에서 개는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소개했다. 어떻게 여기서 나오는 그 글을 보게 되면요. 1. 나쁜 행동을 하고 주인에게 혼난다. 2번째, 나쁜 행동을 하고 주인에게 혼나지 않는다. 3. 나쁜 행동을 하지 않고 주인에게 혼난다. 4번째,
나쁜 행동을 하지 않고 주인에게 혼나지 않는다. 호르호츠 팀의 결과는 확실했다. 개인 행동은 진정한 반성이 아니라 단순히 주인에게 혼나지 않으려는 전략적 행동에 불과하다. 반성하는 개의 모습은 개를 살아가는 인간의 상상에서만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서 뭐라고 썼느냐. 국제사회로부터 크게 혼날 때마다 과거 행동을 약간씩 사과하는 일본 정치권 리더들. 그들은 진정으로 반성하는 것일까? 아니면 단순히 미국과 중국의 흥분을 가라앉히는 전략적 행동일 뿐이다. 이게 뇌과학자가 개에 대한 연구를 쭉 해보니까 저 새끼들 저거 개 같은 놈들 아니요. 이 얘기예요. 인간의 심리를 공부한 카이스트 뇌과학 교수가 쭉 개에 대한 연구를 해보니까 저 새끼들 개 같은 놈들이네. 우리 대인사님은 150년 전에 이어서 개 같은 놈들이 어떤 개 심리를 파악하는, 이 심리를 어떤 파악하는 거예요. 옛날에요, 어떤 사또가 골치를 굉장히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누라가 왜 끌고 가냐 그랬더니, 어떤 놈 하나가 와가지고 우리 마누라가 개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고 그러는데 저 더러운 여자를 못 사갔다고 이혼한다고 그걸 소송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또가 증거가 있어야지 그걸 판결을 하지. 증거가 없으니까 골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끌고 가고 있어요. 그 마누라가 하루는 그러면 그 여자 어깨를 한번 까보세요. 거기 아마 흉터가 있을 겁니다.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를 다시 불러들여가고서 이제 어깨를 짜보니까 진짜 제 발톱자국가 있는 거예요. 흉터가. 이거 어디서 생긴 거냐? 그래서 그 증거를 이제 찾아가고서 이제 별개로 시켜버린 거야. 자기가 그걸 내놓고 발상해보니까 우리 마누라는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 하는 의심이 되니까는 집에 가본 거예요, 낮에. 가보니까 걔가 마을에다가 내려오니까는 벗을 신고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요, 그 개에 대한 그 옛날에 그 비유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하고 인간하고의 이 관계는요, 그 심리적으로다가, 그러니까는 인간의 상상에 의해서 개는 그런 사랑을 느끼고 인간에 의해서만 조정이 되는 것이지, 개가 스스로 알아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과학은. 그건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얘기가 아니고, 옛날부터도 개와 인간의 관계는 동물이지만은 사람이 인간의 지능이 개의 지능까지도 같이 넘겨 짚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반성하는 줄 알고. 실은 그게 아니지만. 개의 능력보다도 월등히,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도 개 심정을 이해할 수 있는 데까지 인간의 뇌가 발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지사님께서 이 경전을 읽을 적에 분명히 귀기, 자자, 상편이에요. 정신수도 하나에 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기를 잘 숙독삼미. 숙독삼미라는 것은 우리가 그 음식도 그렇잖아요. 음식도. 그냥 막 생으로 먹는 것보다는 김치도 숙성을 시켜야 맛있다. 숙성. 이 글도 그와 같이 숙독삼미. 아주 그냥 완전히 익히라는 얘기. 그 글의 뜻을 음식을 숙성시키듯이 익히라는 거예요. 그 글을 익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글자 한 글자를 그냥 대충대충 보지 말고 잘 살펴서 귀기를 살펴서 그 뜻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불연기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단순히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그냥 불연은 불연이고 기현은 기현이다. 알지 못하는 것은 알지 못하고 말하지 않는다. 여기에는 대신사님의 심리가. 그러니까 대신사님이 뭐라고 그랬냐. 마지막에 한 말이. 지금까지 하느님이 있다는 존재를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해놨어도 모르니까 죽기 한 달 전에 마지막에 불연기현편 마지막에 그 말을 쓴 거예요. 자, 사시의 차례가 계절이 왜 바뀌느냐? 그 다음에 산에 물이 있는 것도 산에 물이 있을 수가 있는 건데 내려가니까 산에 물이 왜 있느냐? 갓나라하게 어떻게 어머니를 낳느냐? 황하소가 천년에 어떻게 맑아지느냐? 박간호소가 왜 사람의 말을 듣느냐? 까마귀가 어머니를 갖다가 새끼 먹여주는 것도 효도가 나는 것이냐? 제비가 가나에도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다 얘기해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이러므로 기필히 어려운 것은 불연이요 판단하기 쉬운 것은 기연이라. 먼 데를 태워 견주어 생각하면 그렇지 않고 또 그렇지 않은 일이요. 조물 짜게 붙여보면 그렇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모르는 모든 거, 인간이 전부 다 모르는데요, 모르는 거. 뭐 바닷물이 짠 거지 인간이 모르는 모든 것은
조물자에게 붙여봐라. 이거 조물자. 그게 다 하느님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붙이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절반이렇게. 그러니까 조물자에게 붙여오면 그렇고 또 그러한 이치인저 하고 끝냈어요.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인간이 모르는 것을 쭉 예를 드러난 거. 인간이 말하지 않고 있는 거. 인간이 모르는 거. 그거는 전부 조물자에게 붙여라. 그걸 전부 다. 바닷물이 왜 짜냐 모르잖아요. 하느님 짜게 했다. 붙이라는 거예요. 하느님. 그러면 그게 다 기현이다. 이거예요. 기현이다. 사람이 어디서 태어났느냐? 자, 내가 살고 있는 동안에 내 몸에 하느님이 어느 날 정자도 만들어 놓고 여자한테 남자도 만들어줬어. 어떻게 만들어졌지? 모르잖아요. 하느님 좋아하다. 그렇게 하느님 좋아하다. 인간이 모르는 모든 영역은 다 하느님이 하는 거다. 이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그렇게 하고 한 달 전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참여를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주문을 외우는 것은 뭐냐? 인간이 알 수 없는 영역을 하느님을 내가 모시고 있으니까. 자, 하느님이라고 하는 컴퓨터에 하느님이 알고 있는 정보가 다 들어가 있어. 하느님 정보가. 그 정보를 내가 하느님과 통하게 되면, 즉 거기에서 칩을 넣어서 다운을 받아갖고 오게 되면은 나라고 하는 이 컴퓨터는 하느님이에요. 그 지혜를 받는 거예요. 사람이 지금 하늘이다. 모르고 있으면 다 물어보면 다 켜주는 거예요. 근데 물어봐도 나오는 답변이 정문이 아니고 우리가 수련이 어느 정도에 이르렀을 적에 물으면 답이 나와요. 구하기를 바르게 구해야 된다. 이거 그게 참 위험하다는 거예요. 흰 것을 구하는 마음으로 구하게 되면 흰 것으로 보여주고 붉은 것을 구하는 마음으로 구하게. 그러니까 내가 아무런 사심이 없이 딱 정문으로 진짜 간단하게 어린 마음이 된 상태에서 물어보게 되면 그 바른 대답이 나오는데 아직 닦이지 않아가지고 나의 사심이 들어있는 말로 물어보게 되면 사심이 들어있는 가르침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말이 많아지고 도에서 이탈하고 많은 분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련을 하더라도 바른 자리로 정도를 지키는 거.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도달하지 못하거나 넘어가는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과불로.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듣고 경전을 공부하더라도 대신자인데 경지에 들어가서 그야말로 불연과 기연의 이치를 내가 판단하고 스스로 알 수 있는 지혜가 생길 때까지 경전의 해석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읽어봐도 보이질 않아요. 어느 날 보이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공부해봤지 어느 날 그 경전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설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